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걱정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24장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려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렸다 도우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 인천의 어느 그 공원 같은데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좋았고요. 사진도 잘 나왔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평화로운 우리나라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나 다윗은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쫓아오 물리친 거죠.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지금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가 끝나자마자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온 걸 무찌르자마자 곧바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10당에 있었다고 그랬죠. 마온 땅에 있었습니다. 마온 땅에 10당 지나서 마온 땅에 숨어 있다가 그때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거의 잡혔고 이제 다윗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블레셋에 쳐들어왔다는 전령의 말 듣고 다시 군대를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면 마온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거기 없는데 정확하게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이걸 알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지금은 다윗이 이제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 땅으로 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엔게디도 광야요 마온도 광야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났던 그 광야보다 더 심한 유다 광야를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도망가도 또 거기 사울은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상받기를 원하고 사울로부터 인정받고 원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뒤쫓고 있다가 다윗이 가는 족족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가 바로 사울이 알려줬기 때문에 사울은 전에 있던 마온 광야로 오지 않고 다윗이 숨어있는 바로 이 엔게디 광야로 바로 왔던 것입니다. 엔게디와 광야는 상당히 먼 곳입니다.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을 밀고 하고 그래서 상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서해의 서부 중앙 위치에 있는 요새지요 석회 속 고원지대며 온천수가 있는 오아시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랑한 엔게디 보돈의 고멜과 송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 보면 이렇게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과 송이, 엔게디 광야에는 포도원에서 나는 그 고별과 꽃같이 아름답다고 비유했습니다. 오늘날의 이곳 지역은 아인이디라고 합니다. 현재도 숨을 쉬는 많은 동굴들이 도처에 있다고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찾으러 들염소로 바위로 갈 때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정확히 지점까지 지켰습니다. 지금 다윗이 들염소 바위 근처에 600명 사람 거느리고 있다. 그걸 알고 간 것입니다. 3천은 사울이 일찍이 수많은 블레셋 족속들을 무찌를 때 동원된 수요와 동일한 병력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2절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2절 보시면 그때입니다. 자, 1절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왜냐하면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나온 백성은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뒤에 동원한 군사
블레셋을 무찌르게 동원한 군사가 3,000명인데 그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간 겁니다.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사울은 3,000명, 이스라엘에서 1,000명이나 1,000명에서 많다는 뜻인데 굉장히 많은 군사를 끌고 간 거죠. 그리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른 군대가 얼마입니까? 지금 사람은 600명입니다. 보세요. 23장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그 일날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파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거기를 그치니라. 사울의 군대는 3,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동원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돈 아주 정예병,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수도방위 사령부, 우리 서울 청와대 근처를 지키는 부대가 수방사거든요. 수방사 그 병력처럼 사울을 왕을 항상 지키는 정예병력, 많은 군인 중에서도 최고로 뽑은 아주 정예병력,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훌륭한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3,000명이나. 이러한 중요한 병력들은 나라를 지켜야지 다윗 잡으러 간 데는 안 되었습니까? 더구나 다윗은 일반인들, 군인과 일반인들 약 600명인데 민간인 600명보다 5배나 더 많은 정예 병력을 동원해서 엔게디 광야까지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얘 완전히 다윗을 다윗 죽이자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아주 철저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 쓰는 보호 아래 있는 다윗에게는 그와 같이 많고 강한 사울의 군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3편 6절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 사람이자 3장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한들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수만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편하게 자고 눕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 보호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3,000명이 되는 많은 군대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된 사명자를 주고 장차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오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들염소 파이가 나오는데요. 자, 24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쫓으러 들염소 바위라고 했어요. 들염소 바위. 무슨 말일까요? 들염소 바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해로 내려가는 그 벼랑의 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해라는 것은 땅이 푹 꺼진 곳이 낮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땅이 있다 갑자기 땅이 푹 꺼져서 거기서 이제 바다가 됐습니다. 물이 모이고서 이제 바다가 됐습니다. 거기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아주 짠 물만 있습니다. 그래 소금 기둥이 있는 곳이죠. 그래 소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해에서 난 소금은 굉장히 맛이 좋고 그 다음에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파른 언덕 때문에 들염소나 사냥만이 생존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냥 갑자기 있다가 밑으로 쑥 꺼지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가기 때문에 벼랑이기 때문에 사람 내려갈 수 없고 염소들은 산에 있던 염소나 사냥만이 생존하기에 좋은 곳이므로 이러한
들염소 바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는 풍부한 풀과 샘에서 넘쳐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염소가 많이 야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행자들은 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많은 사냥과 산염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은신하기 좋은 동굴들이 많다고 합니다. 들염소 바위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밑에 숨어 있다는 거죠. 길가 양에, 자 4절 보시면 3절 길가 양에 우리가 이런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길가 양의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좋은 자연 조건을 이용한 양의 사유철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존재하는 이 양의 우리는 대부분 동굴 안에 돌로 나지막히 둥글게 쌓아 만들어 있으며 그 지붕은 야생 짐승의 침략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시로 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양을 딱 가둬놓은 곳입니다. 양을 딱 가둬놓은 곳에 가둬놔서 아주 좋은 조건을 그 지역에 풀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물도 있고 해서 양들이 거기에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통 때는 이제 목자가 그 안에 들어가 쉬기도 하고 그다음 밤에는 이제 양들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양을 보호하는. 그래서 양이 완전히 쉴 수 있고 양이 먹을 수 있고 양이 잠잘 수 있고 목자가 그 양을 지키는 그 목자, 양을 지키는 사람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가 봐요. 음식을 잘 먹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마침 큰 굴이 있으니까 저기 있으라 하면서 내가 가서 안에 일 보고 때가 여기 있으라 하면서 이제 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굴은 일반적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의 주거 장소, 목자들이 한낮에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또 동물들을 거기서 이제 재우기도 하고 그런 곳이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기서 뒤를 본다의 뜻은 발을 가리다 뜻입니다. 둘러싸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밭을 가린다 용변을 보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대변 보는 것을 이같이 표현한 까닭은 대변을 보려고 쪼그려 앉을 때 옷자락에 의해 자신의 발이 가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화장실 앉으면 옷이 이제 내려서 자기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발을 가리다 뜻으로 그만 대변 본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바로 생리현상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안쪽굴에 그 안에 다윗이 숨어있던 한 굴에 이제 깊은 곳에는 다윗 600명 사람이 숨어 있었고 사울이 지나가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 굴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옆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갔기 때문에 눈이 환해집니다.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갔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굴에 들어가서 또 밤에도 이제 갑자기 굴이 나간다면 처음에는 깜깜하지만 그러나 이제 점점 시력이 주위에 맞춰져 가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오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보았고 사울은 밖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울을 보지 못했죠. 다윗이 또 깊이 숨어 있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동굴의 내부는 지척을 분간을 못하면 어두웠습니다. 다윗과 그의 깜깜한 굴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사울을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사울은 이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숨을 죽여 있다가 사울이 와서 딱 대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냄새 났겠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들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당신에게 내 원수들 네 손에 넘기니까 내가 죽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원수들은 사울이 아니라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사람들 말한 것이겠죠. 근데 이제 다윗의 신하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당신을 왕 삼으시려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한테 유력해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행해야지.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사탄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잘못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일어나서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그냥 용변 보느라고 힘을 쓰고 있는 사이인가? 아니면 사울이 이제 용변 옷을 다 벗고 이제 한참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 겉옷을 사울이 벗어놓은 곳을 살짝 빈 것인가? 하여튼 왕의 옷을 베기는 빈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사울 옷자락만 딱 뱉는데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심이 가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을 내가 비웠다. 그것은 이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섬겨야 할 텐데 그 사람의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빈 것이니까 내가 잘못됐다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사울 옷자락을 빈 것을 그냥 아주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그러나 신하들은 왜 저렇게 자기를 다윗을 괴롭힌 여호와께서 죽이라고까지 하셨는데도 죽이지 않는가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성이 깨어있기 때문에 굴에 피해있고 도망다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기름 부으셔 오셨으니까 날 지킬 것이야. 날 왕을 삼아줄 거야. 하나님 때가 있을 것이야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옷을 베었다는 것에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환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 너희들 그러지 마. 딱 단속한 뒤에입니다. 사울을 해치 못하게 합니다. 만약 그때 한 사람이 나가서 아닙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먹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딱 명령하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조용히 다윗의 말에 순종합니다. 참 대단한 백성들이죠. 다윗의 부하 600명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피해왔고 저 사람 때문에 자기 뜻을 펼치 못했고 사울이 왕에 미움받아서 다윗까지 도망하는데 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자기는 도망 다녀야 되고 날마다 목숨이 위협받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데 그 사율이 이제 바로 앞에서 있으니까 당장 죽여버려 둘 것 같은데 다윗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 듣지 않고 나가서 해칠 사람 있을 법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그렇지 않고 딱 순종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희는 참겠습니다 하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 가니라. 사울이 이제 굴에서 일 다 보고 밖에 나갑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게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해석까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와 그다음에 배경과 상황, 그 뜻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돼 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해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해칠 수 없다 그 생각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 그것마저도 신령한 양심에 의해서 거리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사람을 해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사람 해치지 못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이처럼 좋은 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